오늘날 우리는 가정의 위기를 말하고 도시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어둠 속으로 침잠해가는 이 세계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각종 끔찍한 범죄가 연일 뉴스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수많은 전쟁과 기근이 끊어지지가 않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파괴가 끝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지금이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지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노아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진짜 말세지말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둠이 짙게 만연할수록, 타락이 왕성할수록, 그 어둠이 우리의 세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만연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종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빛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세지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오늘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가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빛을 우리가 잃어버림으로써 내가 처한 그 처소에서 오늘 내 삶의 종말이 혹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이, 내 학교가, 내 직장이, 내 이웃이 오늘 세상의 그 어둠 속에 침몰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게 짙게 베어버린 그런 삶 속에서 어디가 빛인지 모른 채 진리와 생명의 길을 상실해버린 채 방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탄식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그 빛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빛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빛이 되죠? 오늘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안에서 빛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애써 그 죄악으로 세상의 모든 환락과 쾌락으로 그 빛을 가리우지 않는 이상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빛을 비출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인생의 소망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줄기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로 위축되거나 걱정되거나 상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미움을 받거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주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럴수록 하늘의 적금은 더 쌓여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지만 싫어한다고 해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빛을 드러냈을 때 처음에는 그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박해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 빛을 끝까지 드러냈을 때 어둠은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관할하고 있었던 악한 사단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 둘 친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런 영적 리더십으로 학교를 이끌고 직장을 이끌고 사회를 이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출발점, 시발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을 가리지 말고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겠죠. 이것이 전도겠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에 자기의 모든 사활을 걸고 이것이 맞다라고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오직 예수께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이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증인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오늘 재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증인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설명도 변론도 설득도 사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겁니다. 그것을 애써 어떻게 증명해 보이거나 설득하거나 변론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사람이다. 오늘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애써 내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또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빛을 드러내십시오. 그 빛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방주가 그런 것이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 살 길을 찾는 것이 방주가 아닙니다. 방주는 무동력선이라 그랬잖아요. 가고 싶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멈추고 싶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좌하고 싶으면 좌하고 우하고 싶으면 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은, 나의 젊음은, 나의 가정은, 나의 사업장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방주라니까요. 오늘 교회는 오늘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 드린다는 그것은 내 삶을 이제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에요. 내 가정을 맡기는 것이고 사업장을 맡기는 것이고 내 자녀를 맡기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사업장이 번성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난관과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인생의 성공으로 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난관과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난관과 변수가 있으니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네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사업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자기 열심으로 인생에 항해하는 그 사람을 비웃으시는 것이에요. 방주가 아니라 오늘 유람선을 지어서 아니면 쾌속선을 지어서 자기가 항해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비웃는 것이에요. 방주 봐라. 방향키도 없고 동력도 없고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따라 흘러가는 너희는 언제 어디서 큰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와 같은 것이 너희 그리스도인이다. 방주가 무슨 볼품이 있느냐? 여기 화려한 유람선이 있다. 멋진 큰 길이 있다. 오늘 여기에 쾌속선이 있다. 동력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비우신다니까요. 방주보다 더 빨리 가고 더 멋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네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그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사람. 이 워십이라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죠.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워십이에요. 이 워십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배에 성공한 자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가게 되면 그 아르바이트비 조금 더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없어요? 당연히 있죠. 아르바이트 다 벌고 오늘 또 가게문 안 닫고 교회 나오지 않고 가게문을 열어서 오픈하게 되면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조금 더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벌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중요한 사람 만나지 않고 여러 가지 경조사 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또 관계가 뒤틀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지금 이 내 인생의 항해 방주를 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여기까지는 맡기지 말고 여기서는 방향선회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주일날 빠지고 이 사람 만나야 되겠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든 아르바이트 자리인데 근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98%는 하나님께 맡긴다 할지라도 2%만큼은 내가 방향선회를 해서 저 바위는 피해 가야 되겠다. 일자리로, 아르바이트로, 비즈니스로. 오늘 그러한 것이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의 방주를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놓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비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때 지금이 말세지말이라고 누구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세지말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그날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죠. 그 재림을 누가 봤나요? 경험했나요? 상상할 수 있나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리 놀라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너희의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이 땅에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셨지만 이제 구속의 역사를 끝내시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극에 있는 사람도 북극에 있는 사람도 아시아에 있는 사람도 유럽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인간적인 3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그때를 위하여 뭐라고요? 믿음의 방주를 지으며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어쩌면 노아의 홍수 그 당시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돈이 최고인데 돈 벌지도 않고 노는 것이 제일 좋은데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한 주간 일하다가 이제 주일만큼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모든 것을 제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은 비웃겠어요. 왜 들어가느냐? 믿음의 방주를 예비한다고? 마지막 때를 예비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으셨다. 내가 70년 살아봤는데 내가 90년 살아봤는데 오늘 종말이라는 것은 오지 않았어. 그 당시에 사람들 몇백 년을 살아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쳐. 그러나 벌써 오늘 2024년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지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어.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오늘 밤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전에 방주를 지었을 때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그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은 알 수 있겠죠. 그때 그 현장을 직접 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노아 방주에 대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또 주석을 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를 보게 되면 두리뭉실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상세히 주석을 달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언제 어느 때 불현듯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된 것처럼 오늘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도, 오늘 온 인류의 마지막 때도 오늘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비하라라는 것이,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다 보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홍수 전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수의 그 직전까지 아유 내일 뭐 홍수가 온다고? 노아가 미쳤구만. 지금까지 비 한 방울 내린 적이 없어. 내가 지금 900년을 살아봤는데 날씨가 매일같이 이렇게 맑았어. 너무나 화평해. 근데 내일 홍수가 온다고? 그렇다 쳐. 그렇지만 일단은 나는 저 거래처 만나야 되겠다. 일단은 내가 먹고 마시고 맛집 찾아다녀야겠다. 오늘 하루 저녁은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일단은 오늘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일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 준비는 해야지. 홍수가 나든 안 나든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은 해야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어느 철학자가 얘기를 했지만 어불성설이죠. 사실은요. 깊이 보게 되면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일 정말 마지막이 때가 오는데 과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급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급하다고 그 일을 먼저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내가 인생을 70년 살아봤고 80년 살아봤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어. 인류 역사상 2000년이 이미 넘어버렸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벌써 2000년이 지나가 버렸어. 근데 오늘 밤에 오신다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사 아니란 태도로 오늘 당장 내게 급한 일들, 오늘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 내가 무슨 헌신을 해, 내 아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지만 당장 내일 장가 가야 돼. 그것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은 나중에 믿어도 되는 것이고 교회는 나중에 나와도 되는 것이고. 왜요? 내일 종말이 올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재림의 그때 세상이 끝날 수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2부 때도 똑같이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그냥 웃으시면서 뭘 또 오늘 밤이야. 그렇죠. 제가 오늘 밤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날이 분명히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언제 우리 집에 침입할지 알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예기치 못한 때에 도적은 생각하고 온다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며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암수 7쌍과 부정한 짐승 암수 1쌍씩 방주에 다 태우라 그랬잖아요. 노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내게 시키는가?
암수 그 쌍을 어떻게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방주에 태울 수 있겠는가? 그러나 뭐라고요? 불가능한 일, 상상하지 못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믿음으로 수납하고 아멘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6장 20절을 제가 보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할렐루야. 새 그 종류대로, 가축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너희들은 둘씩 찾아서 데리고 오리니.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로 나아오리니. They will come to you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 모든 동물들이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암수 1쌍씩 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노아, 너에게 내가 보내줄 터이니 그들이 제 발로 걸어서 나오리라. 방주에 실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치였던 사람이 오늘 선거대를 쓰게 되면 찬양을 막 잘하게 돼요. 그죠? 여기는 음치가 한 분도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악기로서 이 찬양단을 쓸 수 있을까?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모르겠다. 하나님, 저 지금부터 베이스 기타 배울 테니까 한번 저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남들 6개월 걸려서 할 거 오늘 3개월이면 다 마스터하고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체험도 많이 했어요. 우리 교육자님들과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콜링을 하셨을 때 제가 전도사로서 갈 수 있을까? 정말 수없이 수백 수천 번 갈등했었죠. 근데 결국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도 못합니다. 신방도 못합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모세랑 똑같죠. 근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전도사가 됐으니까 하나님, 전도사의 직분의 권위를 내게 주옵소서.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을 양육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구자님들 보게 되면 권사님이셨을 때 했던 그 기도와 이제 전도사가 되셔서 교구장으로서 하는 그 기도의 그 파워와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오늘 전사님들은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어요? 맨날 내 능력 개수하고 내 재물 개수하고 내 시간 개수하고 내 형편 개수하다가 결국 10점짜리 인생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고 큰 비전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노아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을 크게 해야 말씀이 끝나지 않겠어요? 네. 이때쯤에도 아멘이 이 정도면 제가 지금 자꾸 그러니까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시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주옵소서. 노아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물질도 없고 나이가 많고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오늘 80세의 모세와 같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